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성경 요절 중에 하나죠.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이다. 아니죠.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 아니죠.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그 길을 유일한 길로 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만 되냐? 왜 부처는 안 되고 공자는 안 되냐? 이런 말이 사실은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 사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공회 앞에서 지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하고 자신들을 붙들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죠. 마치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영광을 절대로 취하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삐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진짜 이 사람이 명품 신앙인지 아니면 짝퉁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짝퉁입니다. 진짜 명품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만 알아준다. 거기에서 그냥 끝나야 돼요. 왜냐? 이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높여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꾼이면 일꾼일수록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빈정상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너무 알아주고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칭찬하고 이럴 때도 문제입니다. 안 알아줘도 문제인데 인간은 진짜로 너무 알아줘도 또 이제 그 속에 교만이 또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좀 잘했지.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실은 살아가는 건데 뭐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사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진실하죠.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죠.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막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무리들도 많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계기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첫 번째 설교랑 두 번째 설교랑 다르지가 않아요. 분명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책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남자들만 세죠. 성인 남자들, 여자와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전부 다 빼는 겁니다. 성인의 기준은 20세, 전쟁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인이거든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개념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장성하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을 아직 할 수 없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장성한 자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도 20세 이상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숫자를 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수만 5천 명이다. 그럼 최소한 그 사람들 중에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 한 판에 3,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5,000명, 그렇죠? 8,000명이죠. 그럼 이 8,0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단 두 번의 설교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남자만 지금 8,000명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숫자가 있어? 사실 의심해 볼 만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넓은 곳이 아닙니다. 적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그 면적, 그리고 발굴 팀들이 있잖아요. 발굴했던 팀들이 거기에서도 주거지, 주거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죠. 그리고 이제 역사 문서 가운데 이제 뭐 요세푸스가 쓴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고고학자라든지 아니면 성경학자라든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추정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남자만 5,000명이 믿고 돌아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숫자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수가 3만 명에서 6만 명, 혹은 많은 사람은 10만 명까지도 봅니다. 3만 명에서 10만 명, 이 정도면 좀 꽤 되는 숫자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희생제사 드리는 그
재물의 숫자, 이걸 이제 자기 요세푸스는 역사학자니까 기록을 해놨는데 250만 마리의 재물, 250만 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디아스포라, 상주하는 사람 말고. 근데 250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고고학적으로 이게 며칠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절기에 오는 것은 좀 과장한 거다. 그래서 요세푸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뻥튀기 시킨 거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숫자는 공 하나를 빼고 25만 명 정도가 이제 절기 기간 동안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남자만 5천 명, 10,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숫자를 봤을 때 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봤을 때 5%에서 한 10% 정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 정도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 정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속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숫자는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절기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말하기를 그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듣는 사람 15개 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이 가서 세우거나 누가 선교사가 가서 세운 것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 때 올라갔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그 숫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지금 3,000명, 5,000명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사실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겠죠.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또한 내가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이 이 일이구나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겠죠.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상 불쾌히 여기다 혹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엘리트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종교 엘리트들이 정치적인 민족 자체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죠. 사람들을 치리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종교 중심, 야훼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 행정, 사법 모든 공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정체제의 스타일인 거죠. 그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모든 제물을 드린 것 11조와 그리고 헌금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다 받았죠.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권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고 기득권자들로 구성된 팀들 이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대편에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고 화를 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가 났던 두 가지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사도들은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뭐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아 이런 랍비들이 아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정규적으로 랍비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이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까지 일부러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씀 사역을 같이 하죠. 근데 베드로 사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부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갈릴리에서 그것도 가장 극빈율이 가장 극심한 곳 90% 이상이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었다 할 정도. 한 끼 정도 먹고 살았대요. 우리는 3끼 먹잖아요. 그럼 일식 다이어트 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난했던 지역인데 그곳에서 어부하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배가 있었으니까 좀 부자였네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죠.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말씀 가르치는 신분은 제사장들이 제사만 집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고 혹은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카피하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의 완전히 전문가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필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 왔을 때도 그래서 싫어했다고요. 네가 무슨 권능으로 이렇게 행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기적 행한 것도 싫어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계속 딴지를 건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대히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선생으로서 선생 노릇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달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무슨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리고 생물, 식물, 동물 이런 걸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 농사, 씨 뿌리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가르치는 방법,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랍비들도 뭐 비유도 사용하고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뿐만이 아니고 치유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늘 이랬어요. 탈무드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 랍비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했고 누구 랍비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이것들을 쭉 이야기하면 정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그동안 풀어졌던 거랑 어쩔 때는 완전히 정역발상 같이 아 이게 그런 말씀인가? 사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전통적인 서기관들 눈에서 봤을 때는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손 씻고 먹으라는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먹는 것은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때 그렇지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그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릴 때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면 헛되다 다 사람들이 천하의 무리가 다 예수를 따르는구나. 막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탄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었던 기득권 밥그릇이 뺏긴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예수 처리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처리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갑자기 한 2달 만에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약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로 지금 급 변한 거거든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처리해냈더니 또 이것들이 일어나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르치는 것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두개인들은 이 생의 삶이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죠. 자신들의 신념과 대치되고 있는 부활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당시 상당한 종교 엘리트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해요.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랑 똑같이 유대교지만 믿는 내용이 달랐어요. 심지어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책도 달랐어요. 사두개파는 오경밖에 인정 안 해요. 근데 바리새파는 지금같이 우리 성경 신구약, 우리 구약이죠. 구약이 39권, 선지서도 인정하고 시편이라든지 뭐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틀리고 성경 자체가 틀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한 유대교 안에 분파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랑도 비슷합니다. 기독교 하나지만 안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교 시스템 안에서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권력과 수혜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세속적이니까 원래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사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총회 가면 다 그 자리 차지하는 거거든요. 뭐 회장이라든지 막 이런 자리들.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내가 뭔가 총무가 돼야겠다. 내가 뭔가 서기가 돼야겠다. 회계가 돼야 되겠다. 부회장이 돼야겠다. 회장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 자리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라든지 이런 데들이 왜 이렇게 세상 정치랑 비슷해지냐? 이유는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두개파들은 완전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내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냥 자동 구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에 뭐 깊이 설명할 때가 올 수 있지만 유대교는 율법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유대교는 그냥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유대인이 들으면 이것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런다고? 웃을 만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따놓은 당상. 근데 그들의 삶은 내세가 없어요. 그럼 그들의 삶은 뭐에만 집중하게 돼 있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권세 있는 자리를 유지하고 그걸 내 자식에게 어떻게 물려주는지 이것만 딱 어떻게 보면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기관 중에서도 사두개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바리새파 서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안에도 제사장은 뭐 다 아론의 계열 똑같지만 그 안에 사두개파들이 있고 바리새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높은 자리들은 누가 차지해요? 거의 다 사두개파들이 잡고 있는 거죠. 왜? 완전 정치적인 인물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념과 대치되는 부활을 가르치고, 그것도 자신의 나와바리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신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2달 전에 죽였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막 국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과거에 있었던 일들 막 이렇게 드러나니까 보니까 그래요. 힘없는 것 딱 아예 싹을 갖다가 잘라놔야 되겠다. 딱 이렇게 작정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권력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왜?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없고 계속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정치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이 불과 2달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 한 50일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지금 폭발적으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만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거의 10% 되는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 종교 엘리트 그룹이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잡아둔 거죠. 날이 저물 때 잡아놓고 구속시켜 놓은 거죠. 요즘에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 놓고 하루 종일 그곳에 놔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아이들 사진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거죠.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잡아다 놓고 하루 종일 가둬놓습니다. 바로 신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바로 신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밤에 체포해서 가자마자 산헤드린 공회 열어가지고 재판을 열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재판을 열면 안 됩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밤에 신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자가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써놓고 있죠. 밤에 막 불 쬐고 있는데 밤에 안에서는 예수님 막 신문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불법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불법적인 재판을 했다. 공회 자체가. 잡아놓고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제 이튿날이 되면 이제 공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 신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구류시켜 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고요. 그 종교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무슨 공포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위협되고 있다라고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렇게 공포가 됐을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10% 사람이 가는 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권세를 받았어요. 이 종교 엘리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도록 그것도 특권으로 로마에서 부여받았고요. 그리고 성전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정식적인 텍스는 로마 황제에게 내겠죠. 뭐 지세, 그 토지세라든지 인두세라든지 이런 거는 로마 황제에게 냈지만 성전 안에서 종교 집례하면서 받는 모든 헌물과 그리고 성전세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다 제사장 소관 안에 뒀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일주일 만에 암살당하고 막 이런 것도 서로 또 자기네 파에서 대제사장 세우려고. 왜? 그 자리가 모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니까.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최고 승리했었던 그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 안나스 가문이에요. 안나스 제사장. 그 아들이 아니고 사위가 가야바거든요. 예수님 신문했었던 그 전직이, 그 장인어른 안나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도 되고, 안나스 가문 출신의 대제사장이 한 5, 6명이나 있었다고요.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죽였던 그 인물 중심에 어떻게 보면 족벌 체제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그런 엘리트 가문이고, 그리고 완전히 카르텔이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대제사장을 실제로 맡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때 가야바인데,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데리고 가냐? 안나스한테 데려가거든. 그 안나스가 신문을 합니다. 이 안나스라는 인물이 대단한 정치적인 인물인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로마 속국 이전에는. 이제 로마랑 잘 짱 봐가지고 이제 로마가 임명을 해줘야 돼.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임기직으로 뭐 자기 한 8년 하다가 자기 사위 한 15년 하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살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니까. 그 죽어야지만 막 도피성에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바뀌어도 이제 도피성에서 못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면. 말씀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기득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보면 종교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받았고, 로마의 관리 외에 여기도 관리라고 이야기하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들, 종교적인 일들 다 다뤘단 말이죠. 단 그들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공권력은 없었어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영역은 있었습니다. 종교 문제로 만약에 사형을 처해야 된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에서.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처형은 종교적인 문제로 한 게 아니고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을 해서 정치범위 받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염두에 뒀었던 것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이 로마의 권세들, 조건이 있어요. 단 유대인들 사이에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지 말게 해라. 백성들 잘 해가지고 로마의 통치에 협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통제 안 되는 대제사장 세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갈아치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한 진리 이게 관심이 아니고,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 진리 이런 건 관심이 아니고, 이것 통해서 컨트롤, 사람들 통제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어려워졌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뺏기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염려거리인 거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대제사장 안나스 이름 나오고 가야바 사위 이름 나오죠. 요한 안나스 아들입니다. 알렉산더 이 사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안나스 카르텔이라고 보면 돼요. 가족 중심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종교에 관련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공권력을 승인받은 자들이 이제는 뭐에 대해서 지금 추궁하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2달 전에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 내렸던 그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문 받는 곳까지 그 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던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자신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계집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때 이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 말 안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안나스 뜰에 있었던 계집 여종이나 사람이 아니고 안나스,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그 안나스가 지금 바로 앞에서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달 전 같으면 절대로 여기에서 오늘 같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3번이나 뜰에서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베드로의 오늘 대답의 핵심이 10절에서 12절인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메시지,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메시지, 그리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 똑같아요. 내용이 뭐라고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그 예수님,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가르쳐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를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한다고 있지 않았냐? 너희들이 버린 그 머릿돌 된 자를 성전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그 어떻게 보면 성경 박사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저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 자신들도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다 배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게 이제는 다 생각나는 거죠. 왜? 지금 이들 완전히 180도 반전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2달 전에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변화됐냐?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죠? 그 전에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이 나게 하고 너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한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들이 너희를 이 세상의 관원들과 임금 앞에 끌고 가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환난하고 순교 가운데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신문할 때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대답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답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에게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생각나고 말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가장 핵심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못 깨달았죠. 그럼 이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었던 게 언제요?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었던 것, 사실 그 사실이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돼요. 진짜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은 선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본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 3일 동안 계셨다라고 하면 진짜로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심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죠? 유령인가? 우리가 뭐 헛것을 봤나? 고스트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그들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먹을 것 좀 내와봐. 이래서 앞에서 막 일부러 생선 토막 드시고 유령이 먹을 수 있냐? 만져봐.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뭘 가르쳐요? 확실하게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그들에게 각인시키거든요. 한 번만 나타나서 보였다 이러면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자신이 육체적으로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근데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몸이구나. 이것도 나중에 보면 알게 되죠,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첫 번째 열매이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유일한 부활의 열매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게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지만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뭘 알고 있냐? 2달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데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고 하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도 신념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감옥에서도 가장 높은 왕대접 받는 사람이 빨간 딱지 붙이고 사형수들.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열받는다고 해서 뭐 밥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 가지고 찍어버리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깡패들도 막 이 패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할 생각 못 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건드리면. 내가 맞아 주구나 너 하나. 그럼 너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죽는다. 이런 마인드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같이 깜빵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자기 열받게 했다가 자고 있는데 그냥 막 눈을 갖다가 뭐 파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건드리면 안 돼.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우리도 저와 같이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성도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얻기도 하고 그들이 양과 염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보면 가죽을 뒤집어 엎고 산과 동굴을 유리하면서 돌아다니지만 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문을 받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죽음을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들의 삶의 가치관 전부 다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한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죽일 테면 죽여라. 죽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영원한 부활의 열매, 사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너희를 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슴속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못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 죽였던 산헤드린 앞에 두려워하지가 않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잠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잠잤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잠자거든요. 천사가 와서 깨배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다고 그러거든요. 잠을 너무 깊이 자가지고 옆구리를 걷어차버려. 빨리 안 일어나냐고. 뭘 이야기하죠? 잠이 왔구나, 이게 아니고 평안함을 이야기해요. 평안함. 왜? 죽는 게 더 이상 이들에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신경 쓰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된 것이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실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걸 보증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처럼 정말로 생명건 그리스도의 믿음에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목숨을 다 해도 하나님 아깝지 않을 영원한 생명, 부활 소망을 주셨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 이름에 우리의 전생을 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항상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